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의 말씀 오늘로 드라마 5장.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그런 풍습이나 또는 이제 그런 관습들이 약해지기는 했는데,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는요, 예전부터 가풍을 많이 따졌어요. 가풍이 유서가 깊고 또 가풍이 본이 될 만한 가풍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문을 명문가라고 불렀죠. 오늘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통해 질책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이 레갑 족속은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레갑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던, 그다시 유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믿음의 명문가였다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큰 교훈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크고 유익한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이들은 영적인 유산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유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권면해 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참 뜬금없는 명령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군대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협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레갑 사람들 모아놓고 포도주 마시게 한번 권해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늘 그랬듯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레갑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방에서 이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레갑 족속들은 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지금도 마시지 않았고 지금 이때에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권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갑 족속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영적인 유산을 거룩하게 지켜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갑 족속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 겐 사람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 그 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말한 그 조상 요나답은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나답은 당시 부패했던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던 예후의 편에 서서 아합의 가문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예후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족속을,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는 이 일에 동참해서 성공시켰으니까 이 아비나답에게는, 정말 여호나답에게는 분명히 큰 부와 명예가 약속돼 있었을 거예요. 여호나답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또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런 특혜나 세상적인 유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교훈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클라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 클라크가 오늘 6절 7절에서 나오는 레갑 자손들에게 준 요나답의 교훈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땅의 재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내렸던 요나답의 명령은 평생에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좋은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게 했다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또 불편하지 않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또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얻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우리 자녀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해주고 능력 되니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뭘 하나를 자녀에게 해주더라도 이것이 과연 자녀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삶, 복된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오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풍을 세워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이 영적인 유산을 지켜왔던 레갑 후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전통을 세워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적인 유산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레갑적 소군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는 가문이었어요. 본이 되는 가문. 가끔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샘플. 정말 이 레갑 후손들은 그런 본이 되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1절로 11절까지 레갑 후손들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명령을 지키고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끝나고 나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봤냐? 레갑 후손들이 이렇게 조상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고 오늘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네가 봤냐?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데 왜 나의 백성 유다야, 유다 이 사람들은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열왕기하에는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조상, 그 요나답의 교훈을 무겁게 여기고 지키는 이 레갑 후손들만큼 왜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신실함과 그러한 순종을 보이지 않느냐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왜 레갑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했는지의 이유였습니다. 이 신실하게 교훈을 무겁게 지켜가는 레갑 후손들을 유다 자손들에게 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이 일을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레갑 후손들은 순종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갑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 본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나와 우리 가정은 믿음의 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요? 조선의 첫 감리교 선교사였던 우리 아펜젤로 목사님이 있으세요. 정동제일교회를 세우셨죠. 조선에서 부활절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당시 성경을 번역하는 모임이 목포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목포를 하고 가는 배에서 사고가 나서 배가 가라앉았어요. 자기는 빠져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같이 동행했던 조선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실로 내려갔다가 같이 익사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조선을 위해 왔고 조선 사람 살리려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인 다치 아펜젤로 목사님은 아버지의 순교한 그 땅에서 와서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사업에 헌신했어요. 촌수로 따지면 고손녀가 되는데 아펜젤로 목사님의 고손녀인 프레리라는 사람은 일리노이주의 샴페인시에서 한국 문화관을 세우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오랫동안 헌신했다고 그래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온 가문이 그렇게 충성했었어요. 또 지금도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부자인 가문도 좋고 명예로운 가문도 좋습니다. 세력이 있는 가문도 좋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나부터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대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에서 가족들과 같이 모이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명절 때마다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집안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영적인 소망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가정을 오늘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았던 레갑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 가문이 됐어요. 17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징계하겠지만 신실하게 나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 레갑 후손들은 내가 이렇게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레갑 후손들이 정말 복된 가문이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신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이 레갑 족속에게서는 나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복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랍비 유다라고 하는 유명한 유다에 의해서 집대성된 율법의 해설서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해설한 책이에요. 근데 이 랍비 유다가 쓴 미시나에는요, 이 레갑 후손들이 포로기 이후에도 돌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된 전쟁, 그 참혹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왔을 때 레갑의 후손들은 다시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받았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3장 14절에는 말기야를 비롯한 레갑의 후손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 남쪽 분문을 세우는 일에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성전에도 봉사하고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일에도 동참하고 계속해서 레갑의 후손들은 포로기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복이 가득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레갑 후손들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심지어 그 집안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
늘 기도 제목 있냐고 여쭤보면 1순위가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늘 1순위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레갑 후손이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모델이 되고 또 도전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은 사람의 기도가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문과 가정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오늘 우리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명절 때마다 가정 예배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 중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을 가족들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예수만 섬기고 있는 집안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신앙을 자꾸 떠나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레갑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을 응답으로 그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불꽃의 가족들과 가문들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유산을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본이 되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가문이 될 때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하고 더 넓게 더 영향력 있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문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정과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산, 영적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의 후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선조의 믿음의 교훈을 지키고 본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하루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영적인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문을 본이 되는 가문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레갑의 후손들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본이 되는 가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님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가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기도와 묵상으로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의 가족과 가족의 성령으로 거듭날 것과 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드려가며 기도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드린 기도와 믿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오늘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안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